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다락방 광화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만 해도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등의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실족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그것이 없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했고요. 30절에서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 없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하나 빼고 손을 하나 찍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중하게 실족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족은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등의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죄를 짓거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실족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실족은요,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면 좋을까요? 등산이나 길 가다가 실족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후회됩니다. 실족하지 말걸, 제대로 잘 보고 발을 잘 디딜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다가 실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때에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곧 박해받을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제자들이 겪을 박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소속을 잃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겁니다. 좀 서글픈 일이죠. 또 심지어 2절 하반절에서는요,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
당하는 핍박, 박해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다가 톡 되었고요.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설에 의하면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죠. 사도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도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도 유명한 순교지가 있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도 있고요. 그 옆에 절두산도 있습니다. 절두산은 이름이 원래 잠두봉, 용두봉이라 불리어졌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 천주교인들의 머리가 잘려졌다라고 해서 이름이 절두산으로 변한 겁니다. 그곳에서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교인이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까지 박해받을 일은 잘 없습니다. 조선 말기에 있었던 세국정책 시대나 일제 시대나 또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국가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건 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요. 또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하고 죄스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오해받고 질투받고 박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평소 잘 알던 사람들과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로부터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로부터도 오해나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다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한계와 약점이 있고, 그런 제한 속에서 좀 완전하지 않은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같은 성도들로부터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서 받는 박해보다 성도들의 비방이 더 뼈아플 수 있고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생겨나고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심정이 될 겁니다. 실족하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때에 실족하지 말라, 즉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특별히 2가지를 꼭 명심하고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낙심에 빠져버리면요, 아주
그 죽음 같은 실족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의심을 받았어요. 중상모략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자격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비량으로 섬기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고생하며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졸지에 자격 없는 사람으로 몰리게 된 것이었죠. 참 속 터질 일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낙심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겉앞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말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비방에도 억척 오해에도 그는 맡겨진 직분에 계속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낙심하지 않았음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아시아에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러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빌립보에 갔지만 결과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요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대로 했지만 결과는 참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은 참 답답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이 낭망을 몰랐어요. 아예 낭망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낙심은커녕 그들은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도리어 힘을 더 낸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 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란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에게 전도하고 그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고요.
또 더 넓게 더 먼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을 열심히 쫓아 일하다가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비방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맡기신 직분에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십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나요? 다 무자격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완전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그 긍휼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긍휼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에 빠져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고생이 있고 비방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와 모함과 비방받는 것의 문제는요, 그게 별것 아닌 작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냥 넘어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까지도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해결되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합력해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않으므로 실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며 절 따라 한번 같이 해 보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 꼭 명심하고 행해야 할 것은 기억을 잘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때를 당하면이라는 것은 박해받을 때를 만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 기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기억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의 신명기는요, 기억을 목적으로 한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요 생생한 경험이 많이 없어요. 나이가 출애굽할 때 어렸거나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생생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출애굽 2세들에게 기억시킬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출애굽 40년 역사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해고와 정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끝부분인 신명기 3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잘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치열한 전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가 강조했던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젊을 때부터 늘 기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냈는데, 이 부활신앙은요 최고의 신앙이죠. 믿음 중에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도요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요, 일단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게 됩니다. 향품은요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갔더니 놀랍게도 무덤을 막았던 육중한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이라도 당한 것인 양 여겨져서 너무나 놀랍고 또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 말씀을,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처음에는 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박해받을 때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말씀대로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참 자기 자식도 몰라보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매는 그 원인도 잘 모르고 조기 발견도 어렵기에 누구나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예방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한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건 영적 치매입니다. 정신은 말짱하고 아무 이상 없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겠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믿어서 뭐 하냐,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라며 영적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육적 치매는 길어야 몇십 년 고생하는 것이지만 영적 치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잘 기억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 그만 다 잊어버리고 다 모르겠다고 하는 영적 치매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육적 치매도 잘 예방해야 하겠지만 영적 치매는 절대 걸리지 맙시다. 육적 치매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날 위해 온갖 조롱, 멸시, 고통, 순환, 버림 다 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분까지 맡겨주셨는데, 그런 귀한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요,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오해와 비판, 미움이 주님 당하신 것에 비하면요, 그게 세 발의 피입니다. 물론 내게는 그것도 아주 크게 다가오고 느껴지겠지만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비교하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의 피와 같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받다 보면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박해가 있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면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땅의 상도 받으면 참 좋죠.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의 상은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울까요? 너무나 찬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좀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주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